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우리 나무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앞둔 주일,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오늘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결국은 마지막 그 인생의 여정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시고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생애를 마치게 되시고 그러나 무덤에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되셔서 세상 만민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오늘 이 내용 조금 앞서서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기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번은 제법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셨을 때 어떤 사람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를 비유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한 선지자가 오셨다. 아직도 그들이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들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질문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되는 그 이름 자체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구원할 자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단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단어의 뜻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에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들의 기름 부어서 구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뜻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럴 때는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 유대인들은 메시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온 당시 세계인들 이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이걸 이제 전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잡니다. 믿기만 하면 그냥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 고백한 내용도 이제 답은 맞는데 그 속은 좀 틀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기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 나라에 구원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랑 예수님의 계획이 좀 맞지는 않죠. 나중에 이제 다 알려지고 알게 되고 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서 밝힐 수 있다. 아직은 그리스도다 밝히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실 말씀인데 아직은 아니다. 잠잠하고 있거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아직은 소문내지 말고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제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의 발끝 없이 다 묶여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공회 의원들 그들에게 붙들리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비로소 이때 가르쳤다 그러시는데 죽으신다는 말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보통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이때 베드로가 또 나섰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시다니요. 이 뒤에 설명은 없지만 우리는 그럼 뭐예요? 응? 우리를 부르셔서 3년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따라오라 그러시더만은 죽으시다니요. 넉넉히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 그러지 않습니다.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고 설명하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이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나중에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씌었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씌었다.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당하고 사탄은 목적이 죽이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길이 없도록 우리 죽어도 다시 살잖아요. 오늘 부활신앙 고백 드렸지 않습니까? 멸망입니다. 불과 용왕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있는 그 멸망입니다. 멸망.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구약의 대단한 지도자인 다윗 말입니다. 이분이 거의 연세가 높으셔서 바세바 실수했던 일 말고요. 또 나중에 오늘 갑자기 장군들을 부릅니다. 신하를 부릅니다. 군사들이 얼마인지 또 인구조사를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그럽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통촉하옵소서. 왕이시여 통촉하옵소서. 우리 사람 숫자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거 아닌 걸 왕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왕께서 청소년 시절 골리앗을 죽일 때도 힘이 있어서 이겼었습니까?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통촉하시옵소서. 천부당 만부당한 명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간언을 듣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당신도 고생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잠잠하게 하신 뒤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 예루살렘 향해 가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9장에 보면요. 변화산성에 올라갑니다. 9명 제자는 산 아래에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이 찬란한 빛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옷도 모습도 말이죠. 그리고 딱 보니까 알겠어요. 모세 또 승천하신 엘리야 이 두 분이 같이 예수님 같이 보이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아주 놀라운 모습 보여줘서 정말 뒤로 넘어질 정도로 황홀한 광경을 보고 이들이 입이 쩍 벌어졌겠죠. 바로 끝나고 야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음의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된다 또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가 여쭙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누가 크냐 서로 이 싸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 데려서 훈련하는 또 교육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장에 보시면 한 이제 사람이 와서 뭘 해야 영생을 얻지요?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되지. 다 지켰거든요. 말씀을. 그랬냐고. 참 잘했다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집에 가서 재산 정리 다 하고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이분이 아뜨거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그냥 가버렸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이때 제자들이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겠느냐? 예수님께서 낙타가 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진 자 부자가 천국이 참 어렵다. 이거 큰일 났네. 누가 더 갈래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하세요.
이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제 그럽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배 버린 거 아시죠? 그물 버린 거 아시죠? 부모님들 뒤에 그냥 두고 우리가 주님 따른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래 안다. 버린 자는 100배나 받는다. 또 영생도 없는데 고난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어서 이들이 주님을 따른 걸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 인정도 해주시고 또 100배의 또 복도 받는단다. 영생도 얻었고 고난이 있지만은 또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 뜻을 전해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내가 붙들린다. 이방인들이 넘겨진다. 능욕을 당한다. 침뱉음을 당한다. 채찍을 당한다.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다시 또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올 것이 왔는데 이거 웬일인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또 그들이 누가 더 높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이 고난에게 갈 수 있겠냐. 그들은 모르고 우리 갈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냐. 그러나 그 잔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엄마까지 동원해서 선수를 쳤어요. 다른 제자가 화가 났다는 우리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11장 앞부분에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 10장 42절 말씀 한번 보시죠. 42절로 45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승리하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눈먼 자를 고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란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당신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 승민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내놓아서 많은 사람 살리러 대속물로 주러 왔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는데 죽으심, 희생, 헌신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11장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많은 사람을 살리러 왔다.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나는 승리는 자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시각적인 하나의 교육 훈련이 오늘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 이 내용이다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면 죽음밖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이 주간에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좀 피할 수 없겠냐? 고민스럽단 말씀하시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죽을 맛이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아마 1시간 정도 한 3번 하시다 볼 수 있겠습니다.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답을 얻으시고 일어서셔서 붙들리시고 재판받으시고 이 밤중에 불법 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리고 죽어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기러 왔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러 왔다.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을 세상 사람 살리기 주기 위해 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당장은 제자들이 눈여겨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연기를 시켜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벳박의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그걸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본 일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짐승이 마찬가지는 합니다. 소도 송아지 처음에 타면 좀 어려워서 조금 몇 번 타보고 휘두르게 뛰고 그럴 때 훈련이 돼야 사람이 올라타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주는 그런 게 되는데, 이 어린 나귀 사람이 탈 때 잘 태울 수 없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도 되고 경험도 되어서 사람을 잘 태울 수 있는 이런 나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일이 없는 이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말씀했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일도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 바라보게 될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승리의 입성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펼쳐지는 모습은 제자들이 볼 때에 너무너무 참 초라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승리자로 입성하게 될 때는 지금 그날의 가장 큰 도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왕이 늘 쓰는 말입니다. 군망. 그걸 타야 되지 나귀 새끼라든가 송아지라든가 다른 거 탈 이유가 없는데요. 왕이 승리하신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모습이 없는데, 그리고 이 말들에게도 뭘 눈에 씌우기도 하고 그죠? 잔뜩 화려한 치장을 다 해서 왕이 타셨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평범한,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옷 입으시는 것도 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왕이라기는, 그리스도라 그러기는 너무도 초라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의미를 찾아본다면 주님께서 그런 교훈을 주신지는 정확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일이 없는 아주 무언가 앞날이 긴 세월도 있고 새로운 일이 펼쳐질 수 있는, 어리지만은 그래도 소망을 둘 수 있고 미래에 무언가 새 일이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또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본 일이 없는 어린 양을 예수님이 타셨는데요, 화려하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 어린 나귀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셔서 세상 만민을 위해 대속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나귀 새끼가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 만민을 다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끼 나귀가 모시고 태워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승리는 자로 왔다. 큰 말을 타고 많은 사람이 나팔을 부르고 휘하의 장수들이 호의를 하면서 저는 그런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낮은 자로, 숨기는 자로, 죽을 사람이니까 이렇게 내가 왔는데, 이 모습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 모습을 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저희들에게,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고 평범하지만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될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모든 걸 공짜로 선물로 다 받았어요. 평범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신 사명은 너무도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죠?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진행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한 남자분이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래 9시에 등록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절에 다니신다. 태어나기를 관쪽사에서 태어났답니다. 3대째 불교 신자랍니다. 여기 또 신도 회장이라 그러시는데 뭔가 뭐 하여튼 마음이 하여튼 새벽에 오셨대요.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맡기신. 평범한 저희들이 맡기신. 위대하신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라 부르시기도 하고, 또 뭡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저기디라 이렇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오늘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 또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섬기러 왔다, 대성물 서로 연결시키게 되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나귀 새끼 같은 존재라도 어리고 경험이 없고 미천할지라도 주님을 태울 수 있고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도 받을 수 있잖아요. 실제 또 그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경험이 많은 어미나귀 타야 안정되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도 흔들리지 않고 뛰지 않고 잘 갈 텐데요. 잘 훈련된 말을 탄다든가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훈련된 말도 아니고 훈련된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말입니다. 이 심부름하는 앞으로 주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 낚는 어부 때도 말씀 좀 나눴습니다만은 시가 많지 않습니다.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업신여김 받는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흠이 많고 약점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필이면 저런 사람 데려다가 제자 삼았을까?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굉장히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점점이 이어져서 또 다른 사도 전도자들이 우리가 오시게 되고 저희를 예수를 구주로 믿어 또다시 우리가 많은 일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요 제자요 정인된 삶을 살고자 우리가 주님 기도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에 보면 우리 요즘 이제 그 묵상집 보시는 분들은 스가랴에서 보고 있는데 조금 특별한 좀 예언의 말씀이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장래되어질 일, 시온 예루살렘 사람들아 그 백성들에게 기뻐해라, 즐거이 노래 불러라, 왕이 오신다, 공의로우신 왕이 오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그 왕은 우리가 잡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를 타시는데 작은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겸손하신 왕, 종이신 왕, 그것을 주님께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나는 승리하는 자다,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래서 정말 세상적인 왕이 아니지만 아니 세상적인 왕도 되시고 세계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왕으로 승리하시는 이 길을 주님께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가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묵상할 또 본문이기도 한데요. 성도들이 그러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택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성도들을 보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집안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 읽을 때 그들 그래서 좀 읽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미련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만 이들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성도 삼으시고 일꾼 삼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혜도 다 주시고 의롭게도 하시고 우리가 같이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도 주시고 다 채워주셔서 자랑할 것이 인생에는 없고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괜찮은 분이잖아요. 문벌이 있죠. 학벌 높죠. 집안 좋죠. 돈도 있죠. 권세도 있죠. 그런데 이걸 버려야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장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이 저는 경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단다. 모세가 실패자로 나이 80이 되어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그죠? 이분이 한 74년대 강건하게 80을 산다 그러셨어요. 40년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요. 내가 하겠다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불을 붙이고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김상국 씨가 불나비 오면 제가 돼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떨기나무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80이 되었지만은 40년간을 살아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불을 계속 붙여주는 겁니다. 붙었다 꺼졌다 냄비처럼 식었다 뜨거웠다가 아니라 꾸준히 불을 붙여주면서 봤냐 신발을 벗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낙이 새끼지만은 예수님을 넉넉히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세상의 구주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것 우리 모두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능히 저희들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 나귀를 풀어오게 될 때에 왜 그렇게 하시죠? 물으면 뭐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서시겠다. 그리스도가 서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들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꼭 어디 접선에서 암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 주가 서시겠다라. 이 두 번째 내용 장면입니다. 기꺼이 주인이 내어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게 다 주인이시니까 당연하다 생각도 들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주인이 말이죠. 왜 그 풀어가시죠? 주님께서 서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럴 때에 그러시냐고 즉시로 보내줬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함이 되고자 하면 승리하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나처럼 십자를 지고 대성물 되기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기꺼이 주님이 서시겠다 하시니 저를 데려 서시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이정홍 장로님께서 그 참전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의 간정문 다른 책이에요. 글자는 굵고요. 읽으면 잠시 읽을 수 있는 주가 서시겠다. 이 책을 이전에 우리 장로님들께 선물을 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주가 서시겠다. 아마 읽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해서 그랬겠죠. 확선희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이분이 제법 큰 조계종 종교단체의 신도회장인데 이분이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교도소도 다녀오고 주님을 만나면서 모든 과거를 버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그 과정을 살려나가시는데요. 이분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소망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정주영 씨가 북한에 소를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조용하게 곽선희 목사님 황해도 분이신데요. 소 많이 가셨다 그래요. 그 동양군인 오장로님이시라고 돌아가셨는데 장천계 장로님 계시 그분도 소를 많이 보냈어요. 이 김광석 장로님이 이 일에 많이 참여하셨어요. 회사 거는 못 쓰지만 자기 것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셔서 부르셔서 그 생애를 헌신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깨어서 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헌신했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주인이 이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너 나랑 같이 좀 하지 말씀하실 때 이미 저희들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일이 실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어제 제자의 기쁨의 그 두 번째 과가 주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재권. 우리가 같이 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가? 주님이 소원을 말씀에 담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도록 말이에요. 주가 서시겠다 그럴 때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5년 훈련이 끝나고 100세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아무런 다른 번민 없이 아멘 순종한 왕이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찌 제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종하며 번제로 드리는 그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와 감동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자라는 것이 주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건 내 건데요, 이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건 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가 서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이 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가 나귀 새끼라도 그런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내 것, 나 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끊임없는 훈련을 주님 제자들이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3년여 훈련이 끝나고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령 받게 되니까 가능했던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주가 서시겠다 이 말씀할 때 이 주인이 가져가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참 많겠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같이 좀 일했으면 좋겠다, 내가 쓰고 싶다 그럴 때 아멘 주님 쓰십시오. 우리 이 땅에도 성경 속에 뿐만 아니라 그 김광석 참전화장부 회장이셨던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시게 이런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네요. 제자들이 좀 궁색하지만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막 벗어가지고 나귀에다 이제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기도 하고 뱃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막 사람들 앞뒤로 가면서 왕을 맞이하듯이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로 오시는 분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우리가 잡니다.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성전 안에 둘러보고 저물매 12자 데리고 베단에 다시 나가셨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호산나 불렀습니다. 호산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몰랐던 것처럼 이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에 로마 사람도 쫓아내고 우리 헬라 사람에게도 종살이 했습니다. 페르사에게도 종살이 했습니다. 바벨론에게도 종살이 했습니다. 아수르에게도 종살이 했습니다. 아람 나라에게도 당했습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긴 세월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 반짝 나라가 괜찮았습니다. 그런 나라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간이 되어진 일들,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뒤에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보셔서 15절 보시면 성전을 청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바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나라에 이루어 주십시오.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높이는 이들이 목요일, 금요일 날 가가지고 죽이죠. 십자가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그들에게 아무 도움되지 않는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는 살려주고 그들을 돌보았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보이는 일들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맡기지 않고요. 끊임없이 이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럴 때마다 도망 다니시잖아요. 그들이 진정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해야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어뜸이 되고 왕이 되고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거꾸로 숨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이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말도 아닌 어미 나기도 아닌 새끼 나기 타시고 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시면서 저는 이 모습 이대로 왔답니다. 그들에게 말이 없었지만 강한 설교를 해주시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이 성전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까지 우리 읽어봤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며 죽으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시기 때문에 계속 순종해 가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안에 마지막 이 순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당신을 내려놓으시고 대속물이 되시잖아요. 이 장면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뜸이 되고 크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는 숨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내가 전한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귀 새끼처럼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부르셔서 아주 휘황찬란한 힘있는 대단한 말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왕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서시지요. 우리를 맡기게 되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들이 주님 제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감사적이 풍성한 이런 열매를 맺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종료주일날 또 고난주간 맞으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뜻을 우리 삶의 전부를 통해서 이루어드리고 주님 이름 높여드리는데 저희 모두가 쓰임받는 이 복된 일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닮기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을 깊이 또 마음에 새기면서 가신 길 동행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